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비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4장에서는 음식과 절기 준수 문제로 인해서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업신여기거나 또 서로 판단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절제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지난주 본문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권면이 후반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또 리더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 내에서 힘이 없는 자들, 아직 신앙이 미숙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좀 믿음이 약하고 또 신앙의 경륜이 얕아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잘 알지 못하여 실수도 많고 약점이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주고 때로는 믿음이 강한 자가 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대신 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의 골이 깊은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음식 문제와 절기 준수 문제 때문에 서로가 화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의 갈등과 문제의 책임은 리더십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깔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믿음이 강한 너희는 약한 자들의 단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그 부분을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한 자도 그리스도의 같은 지체이고 몸이거든요. 잘라낼 수 없잖아요. 내 몸인데 아프다고 잘라내지 않잖아요. 아픈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잘라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가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기다려주고 짐을 대신 져줘서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너희들이 그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를,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는 만들지 말고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더 편안하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고 오래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너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환경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너희의 권리를, 너희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신을 포기하고 약한 자들의 기쁨을 세워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또 믿음이 건강한 자들이, 교회에 익숙한 자들이, 아직 교회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들,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전통이 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새신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순서 다 지켜가면서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성경 어디에? 아디아포라잖아요.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내용입니까? 지금 시대는 바뀌는데 가장 변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가장 변하지 않는 보수적인 분들이 목회자고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여러분, 새신자들은 세상에 좀 앞선 문화 가운데 가는데 교회는 계속 그 문화가 뒤처져요. 여러분, 새신자들은 말을 못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바를 교회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
중직자들의 이야기대로 목회자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편한 교회 만들지 마라.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 약한 자들이 편안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도록,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다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굳이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3절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위치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위치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철저한 권리와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기쁨을 다 포기하셨죠. 왜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자신의 위치까지 올려주시고자 자기 길을 낮추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은혜 받은 자로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부터 장로님, 우리 중직자들, 우리 평신도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뜻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다퉈요.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들어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어졌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르다. 진보, 보수, 그 다음에 기성세대와 신세대 나뉘어져 있는데 교회는 다르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하나 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지금 본론부의 결론 부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 서로 받아주어야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옆에 두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같이 밥을 먹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받으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지금 로마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이제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섞여서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요. 나는 너하고 레벨이 달라. 나는 너하고 섞일 수 있는 짬이 아니야.
같이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권사님들끼리만 모여서 수다 떨면서 밥 먹어요. 새가족들은 어디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새신자 다음 주에 교회 안 옵니다. 예배가 좋다, 말씀이 좋다, 그거 정말 중요하죠.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도 예배가 계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가 계속됨을 통해서 예배가 지속돼야 되거든요. 예배가 끝났는데 식당에 올라갔는데 밥을 타고 누가 내 옆에서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걸어주기를 기대하는데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아요. 오래된 분들은 올해부터 보고 지냈고 가까운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이 다 있으니까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리는데 나는 외로워요. 외로워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못 와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교회로 올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보고 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고 약점을 담당할 사람들, 그 사람들 기쁘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지 교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떠세요? 새가족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왔을 때 곁에 두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인가요? 오래되었어도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밥 안 먹어, 나는 저 사람하고 절대 이야기 섞지 않아 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 혹시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받아주되 서로 받아주라고 얘기를 해요. 강한 자만 받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야, 네가 아랫사람이니까 윗사람을 받아라, 믿음이 약하니까 늦게 왔으니까 먼저 된 자를 인정해주고 받으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받아주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예요. 서로 곁에 두는 공동체예요. 서로 땡기는 거예요. 서로 내 옆에서 밥을 먹어요. 내 옆에서 함께 얘기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서로 막 데려가려고, 서로 함께 하려고. 이런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따뜻한 교회인가요? 서로 받아주고 서로 기대되어지고 교회 가고 싶은 교회입니까? 예배 딱 끝나면, 종이 딱 치면, 축도만 딱 끝나면 축도 끝나기 전에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거지, 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맞습니다만 사람도 보여요.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보입니다. 믿음이 약하니까요. 목사인 저도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서로 받아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길게 본론의 이야기를 꺼낸 줄 아시겠죠? 로마 교회 안에 골이 너무 깊어요. 너무 나뉘어져 있고 그 갈등이 너무 깊은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 어디 계신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계시다,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전도예요. 전도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새로운 가족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품어내지 못하면 튕겨지거든요. 우리의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새 가족이 와도 들어왔다가 그 그릇에 정량이 꽉 차 있는데 자리가 없어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도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고 품어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도 싸우는데 새로운 사람들 들어왔을 때 웰컴 하겠습니까? 웰컴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릇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받아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리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뜨겁게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성도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현욱이를, 또 임상 목사님, 강진영 권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약한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이제는 육신의 약함이 아니라 육신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김경일 집사님, 회복 중에 있는 박기숙 권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는 강건케 해주시고 남은 삶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종과 귀한 우리 남종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심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서로 받아주어라, 예수님처럼.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라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 드리기를,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를 통하여 세워질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년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